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염려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 안 하고 싶으면 염려 안 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걱정이 안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염려는 부질없는 짓이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벌써 염려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이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방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의 죄의 짐만 가지고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무거운 짐까지도 가지고 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질병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고나 슬픔 등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떠넘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만 말고, 그 염려에 짓눌리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떠넘기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염려가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혼자 그 염려에 짓눌려 끙끙대지 마시고, 그렇지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넘겨서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 염려를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그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늘어놓지 말고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요즘 기도를 게을리했는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고난 중에 제 곁에서 이렇게 계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43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누구라도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을 때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육신의 시력을 갖고 있었을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시력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어 감사했던 존 밀턴은 결국 그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thank와 thank는 감사하죠. think는 생각이고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이라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감사하는 곧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치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에라는 감사입니다. 만약의 감사.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는 뭔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었을 때만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다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고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고 이런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런 절대적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라이벌,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싶었지만 워낙 흠을 찾을 수 없어서 다른 묘책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다리오 왕이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음을 알고서도,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다 알고서도 집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하셨고, 이것을 지켜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신앙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문제지만,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라는 그 신앙의 척도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는, 물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를 하는 것 대신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맡겨드리면, 나아가서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맡기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평강이 사라졌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니, 그렇게 하고 나니 염려는 사라지고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을 때 어린이들과 같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매일의 내 생활 주님께 맡겨요. 맡기지 않으면 참 평안은 없어요. 내 앞길 장래도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맡기고 기도로 맡기면, 감사함으로 맡기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염려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대신에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돌보시고 다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염려 다 맡기어라. 근심과 걱정 우수사려. 조수와 같이 떠밀려와도 주님이 권고하시도다. 믿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이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앞날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노후가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노후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을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다 도울 수도 없고, 걱정은 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든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역사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그분께 떠넘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면 내 앞날도, 내 가정도, 내 가족들도, 자녀들도, 내 여러 가지 삶의 정황도 다 맡겨드리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아울러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면, 기도가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면, 감사는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인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참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것을 누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고 큰 평강이 있고 큰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리나 이방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해 준 사람만 사랑한다면,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감사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라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만 바라보며 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또 가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으라고 고난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는 물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남다른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겼을 때 염려에 짓눌리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되 아뢰되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시지 말고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는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